오늘은 비유 강의 세 번째로 말씀을 밝히도록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비유 강의라고 따로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증거해 나아가니까 비유가 따로 있는가 보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66권의 말씀 전체는 다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와 상징으로 된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의하여 믿음을 영해 나가는 현실적인 그런 상태를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에 의한 이 말씀은 한 나무인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무화과라고 하니까 무화과라고 하는 하나의 자연적인 나무로 존재하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테에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테에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어원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 바로 테에나라고 하는 어원은 아나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아나는 무슨 뜻이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 다섯, 여섯째 시기가 만나는 사역을 해 나가는 나무를 무화과 나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만나는 게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들이요, 넷, 다섯, 여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땅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의 육의 속성인, 짐승의 속성인, 따지면 무저경이라고 하는 그 옥이 인간의 마음을 가두고 있고, 첫째, 둘째, 셋째 시는 하늘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현상에 푸른 창공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이요, 그리고 지식의 빛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라고 하는 말은 현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138억 년 전의 시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바로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시작한 그 태초가 바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내용이 태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속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의 목적을 무엇이냐?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거를 내가 창조했으니 나는 지존자여 절대자여 나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기 위하여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무슨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들의 혈과 육에 의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 그림자 안에서 그 그림자의 닮음처럼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사역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실존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혈과 육의 남자 여자로 보면은 성경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현상의 하늘들과 지구로 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영원히 인간들 마음 땅에 실현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지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무화과는 무슨 얘기냐?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배워 이 지식의 빛을 기름 부음으로 넘겨받아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이 열매는 인간들 마음 땅 안에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생명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성을 향하여 걸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말은 돌로 쌓은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깨닫는 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다 무엇입니까? 한 말씀을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말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과연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말씀인가를 공고히 생각을 하고 한 말씀을 깨우쳐 나가는 것을 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으로 나가셨어요. 그때에 나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작하셨다. 배가 고프셨다. 육적인 배고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이 무저갱의 옥에 갇혀있는 이 무지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 얼굴로 바꾸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이 무정의 옥에 갇힌 이 사람의 생각의 이 머리가 하나님의 생각, 사상, 정신, 생명의 머리로 바꿔지게 하는 궁극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얼굴 바꾸고 머리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역사가 뭡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나의 전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육의 속성인 무적의 옥에 갇혀있는 이 얼굴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이에요. 그렇게 바꿔질 때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혈과 육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셨지만은 육적인 배가 고파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드시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혈과 육의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감에 의하여 비유와 상징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배고픔과 똑같은 그런 배고픔 상태를 주님에게 적용을 해서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배가 고파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를 들쳤다라고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훈은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려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요.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교훈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머리가 어떻게 같이 바꿔진 머리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하셔서
머리를 바꾸셔야 되라는 갈급함. 인간들의 머리를 바꿔줘야 되겠다고 하는 갈급함. 배고픔. 영적 기간. 왜? 아침에 첫째수 여째식이 안에서 깨우기 위하여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길이라고 하는 건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장 놓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의 몸을 입으시고 걸어가셨기 때문에 신장 놓기를 걸어가시겠구나. 오솔길을 걸어가시겠구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델레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델레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범주를 적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의도고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인간의 마음 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빛의 빛을 배워서 적용을 하고, 적용은 마음 땅에 적용을 할 때, 익히고 적용해 나갈 때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죽여 소멸되는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이방 종교들도 다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철학은 뭡니까?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찾고 있는 게 철학이에요. 무슨 길이요? 인생의 길. 먹고 사는 길이 아닙니다. 출세하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는 길. 창조주가 원하야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양육해 나가는 이 길, 행복한 길, 축복의 길 무엇인가? 추구하며 찾아가는 게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무슨 진리, 무슨 진리, 무슨 생명?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요,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예요.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인간 마음 땅을 기경을 해서 무지를 깨틀고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그리고 하늘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길에서 이 길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첫째에서 여째시기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머리를 바꿔주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 위에 뭐가 있었느냐?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앞에 다가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무 잎사귀를 해치셨다. 나무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나무는 아주 무서운 게 지금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도 당연히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잎사귀를 제치고 열매를 찾으신 거죠. 그랬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무화과 잎사귀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다 천국길을 걸어간다라고 자칭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비유예요. 잎사귀가 무서운 게 뭡니까? 다 형식이에요. 형식, 율법, 제사의식, 도덕윤리, 이런 신앙생활이 다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잎사귀만, 형식만 무성한 거야. 그럴듯하게 보이기만 하는 거라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전국 티켓을 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얘기하는 건데 생명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바꿔진 것도 없습니다. 얼굴이 바꿔진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제로 상태야.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혈과 육인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비유입니다. 사람이 비유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들,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 아담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요, 우리가. 왜 아담이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아담이 비유라고 하니까 지금 전부 그 발언이 익히기가 쉽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왜 비유인가요? 그 아담이 우리 각자가 그 아담이기 때문에 비유예요. 그 아담이 바로 여러분 각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비유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아담을 원망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원죄를 보면 인간은 난데 전부 혈과 육의 눈으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의 눈으로. 그러니까 그 아담은 바로 내면에 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죽여야 하는 아담. 그러니까 안 깨트리니까 법은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을 집행해야 적용해야 무지가 죽는데 안 죽으니까 이 가지고 있는 법을 이게 갈비뼈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을 여자에게 세운 거예요. 그 여자가 남자 속에 들어간 겁니다. 남자 속에 들어갔는데 히브리 원전에는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육적으로 보니까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오니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 여자가 남자 정신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나갈 때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우리 정신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은 영이 산 영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때 영이 산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신이 영으로 바꿔지는 거라고. 지금 성경은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원죄를 범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옷을 벗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육적인 옷을 벗었다고 보면은 그거는 경전을 읽는 게 아니에요. 소설책이 있는 거지. 인간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부끄러운 속성들을 정난하게 벗었다고 해요.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서 옷을 벗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아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봐서 껌들게 됐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뭐를 둘러 입었다고 했습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무화과입니다. 똑같은 무화과 잎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무 잎사귀가 엄청나게 많은데 왜 하필 무화과 잎사귀를 따다가 엮어가지고 부끄러운 데를 가리킵니까? 아무 잎사귀를 따다 엮어가지고 치마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뭐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 다섯, 여째 시기가 만나는, 하늘과 땅이 만나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게 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잎사귀를 두릅다는 얘기는 일단은 잎사귀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진행해 나가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 들어와서 부끄러운 것을 정난하게 다 벗어버리고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부끄러운 일련의 것들을 가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안에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성장 과정에 이르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입혀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입혀줬다고 했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어서 양가죽을 입혀줬다 웃기는 얘기하지 말아요.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축복을 안 해주셨으면 섬기겠습니까? 그 축복 준 걸 쳐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럼 쳐라 그랬어요. 그 욥이 받은 그 축복을 쳐버렸잖아요. 사탄이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찌는 걸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거만 쳐버리면 뭐합니까? 내 마음 땅 안에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영원히 살찌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욥의 고백이 뭐예요? 그래서 다시금 친 거예요. 또 욥의 고백이 뭡니까? 살이 뭡니까?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완성되는 게 살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라고. 육적인 살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죽을 비끼오니 이전까지의 육의 속성으로다가 욥이 축복을 받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서 축복받던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욥도 완전히 정난하게 벗을 때 가죽옷을 입는 거라고요. 우리가 무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족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무화과나무 열매, 너에게 열매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뭐 때문에 예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저주를 하셨습니까? 조건이 있잖아요. 잎사귀만 가지고 있는 거야.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잎사귀가 성장할 때는 열매도 같이 병행해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잎사귀만 무성합니까?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깨뜨려 소멸시켜 먼지로 만들어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동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나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거라.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잎사귀만 무성해지는 믿음의 행위를 네가 해나가는 한 생명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라고 저주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영해 나가면서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주름한 심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저주받는 이 상태가 주름한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마지막 날 최후 심판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에서 벗어나 똑바르게 말씀을 적용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잣대가 똑바로 적용되지 못한 거에 대한 판단이 바로 판단이 뭐예요? 판단이 서야 그 판단의 근거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아 올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무화과라고 하는 이 존엄한 심판 앞에 제자들이 나중에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말랐으니까 그냥 멀쩡한 시커멓게 뭡니까? 녹색을 가진 그런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얕바셔요. 얕바셔. 마르다. 육적인 말르모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들의 물이 인간 마음 땅에 무적의 물을 덮어서 이 무적의 물들이 하늘의 물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인간 마음 땅을 덮고 있던 이 물들이 하늘들의 물로 바꿔지기 위해서 이 물들이 하늘의 물로 바꿔지니까 이 덮고 있던 인간 마음 땅 속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나오는 부끄러운 무지의 속성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죽고 사는 역사가 있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적나라하게 발가벗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을 뒤져볼 수 있어야 된다고.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 부끄럽다는 것이 바로 내 마음 땅을 무지의 물들을 바싹 말리는 그거를 한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묻히라고 되어 있다고요. 웃기는 얘기죠. 마른 땅, 물이 덮었다가 물이 적게지니까 땅이 말랐다고야. 그거를 육지라고 그러고 물들이 모인 걸 갖다 뭐라고 해? 바다라고 해놨잖아요. 그거 지금 현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부끄러운 내 무지가 바짝 말라진 이 마음 땅에 뭐가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가, 하늘의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생명의 씨가 싹이 트는 거라고. 싹이 나는 거예요. 자연현상과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 땅에 싹이 지기 위해서는 그냥 말씀 듣고 흘려서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들었으면 내 마음 땅의 무조갱의 물들을 다 퍼내서 하늘로 바뀌고 부끄러운 걸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한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풀과 채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6일 동안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온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맞습니까?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바싹 말라야 돼요. 잎사귀가 말라야 돼. 육의 생각이 말라야 돼. 형식이 말라야 돼. 율법주의가 말라야 돼. 안 마르면 씨가 떨어져 싹이 나오질 않습니다.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여기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에게 씨가 뭡니까? 열매가 없을 것이다 하니까 아, 주님은 저주를 내리셨구나. 아니, 주님이 배고프시면 아니 못강 굶으실 거지. 아니 먹을 걸 없다고 나무에게 저주를 주는 아주 잔인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는 마귀예요. 네가 이전까지 입만 무성했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정스러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바싹 말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싹이 나오는 거라고. 저주가 아니에요. 행하지 않으면 저주지. 행하면 축복이지 왜 저주입니까? 똑바로 이해로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 비유지 문자대로 읽고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자대로 읽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에 불과한 거야. 우리와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라고. 영이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육의 글로 읽고 해석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을 믿고 있는 겁니까? 사마리즈 마냥 어떤 해를 지금 신으로 섬기고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지금 무화과 잎사귀가 마른 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느냐? 이건 기본적인 거야. 창조 원리야. 육의 생각이 바싹 말라버려야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 싹이 나오는 거니까 창조 기본적인 원리다 그 얘기예요. 너희는 할 수 있는 거다 그야.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만 무화과 잎사귀를 마르게 하는 게 아니다 그야. 너희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역사로 믿음만 있다고 하면 너희도 인간의 생각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잎사귀를 바싹 말리게 해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잎사귀만 마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야. 잎사귀만 마르게 하는 게 아니야. 무엇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산도로. 그러니까 이게 산이라고 그러면 이 산도로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라고. 이라고 하는 말은 하제야 히브리어로. 이거는 첫째서 여째식인 이야. 그래 이거의 산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첫째서 여째식이니까.
이 산, 그냥 산이 아니라 이 산, 남산이 아니야. 첫째서 여째식이 아니는 산. 산도로. 산이 뭡니까? 하하르. 하하르. 남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면서 믿으면서 사마리즘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되느냐? 맨 처음에 기독교가 전래대에 들어올 때는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사마리즘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를 일단 뿌리 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기독교가 전래대에 들어온 지가 몇 년이에요? 135년이 지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초창기에는 그렇다 치자고야.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용인하자 그 말이에요. 10년이면 강선이 변한다고 합니다. 135년이면 영겁을 거듭해 강선이 변하는 거야. 사마리즘 문화가 지금 뿌리를 내려가지고 무화과 잎사귀 마냥 번성해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왜 잎사귀를 그대로 놔두겠냐 그 말이야. 왜 사마리즘 뿌리를 뽑아버려야 할 이 사마리즘 문화가 그대로 팽배해가지고 거꾸로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냐 그 말이죠. 아니, 기독교가 지금 물질적인 축복받는 기독교입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하는 자격을 만드는 기독교지. 매년마다 부활절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고 사신 걸 기념하는 행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고 산 것만 기념을 하는 게 기독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죽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거를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 앞에 보고하는 고난주간 부활절이 되어 있지. 내가 거룩한 내 마음 땅에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로 머리로 바꿔줘 탄생됐다고 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거지. 무화과 잎사귀만 무정한 그런 종교 행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신념은 인간의 생각이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거야, 내가 생각을. 믿음은 주 안에서 믿는 거예요. 에무나, 이 안에서 믿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식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벗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마음 땅에 적용을 하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무지가 죽고 무지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렇게 된 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된 걸 말씀이 육신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섯째 시기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여섯째 시기가 완성되면 주님이 내 마음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재림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라. 아니, 주님이 어디 계신데 어느 구름을 타고 오시느냐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아니 세계 모든 나라 대통령을 통치하는 왕이냐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 땅의 무지를 죽이고
각자 내 인격체의 왕이야.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는 거지. 그러면 그 왕이 오실 때는 영적으로 오시는 거지 육적으로 오는 거냐고. 근데 뭘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늘을 쳐다보냐고. 이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망해요? 무지해서 망하는 거야. 뭐를 무지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거야. 믿음만 있다면, 무슨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믿음.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데 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믿는 신령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 어느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2층 집에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주여, 내가 이 집 사기를 원하는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봤어요.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 2층 집 주시겠네? 그걸 신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야,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말씀을 배워 마음 땅에 적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내 마음 땅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이루어지겠는가를 공고히 생각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도로, 산이 뭐예요? 생각의 산이야. 남산이 아니야. 생각의 산, 육의 생각, 교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 산이에요. 이 산도로 바다에 던지려 하면 될 것이요. 바다가 뭡니까? 내 마음 땅에 육의 속성을 깨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사역을 하는 게 바다야.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다고 저주를 하시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첫째서 여째시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야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말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밖에는 입만 무성한 거야. 예수를 형식적이고 육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정말로 하나님 보좌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들어가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줄 알고 무화과가 열매의 교훈을 받아 잎사귀만 무성한 자가 되지 말고 열매 맺어. 나의 마음 땅에 절기가 어디에 지금 와 있는지, 열매 맺을 때인데 열매를 못 맺고 있는지 점검하고 체크하는 지혜를 가져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